오늘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이 오셔서 그래서 그러다가 한 가정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다가 한 가정 빼먹으면은 목사님 저희 가정 왜 아들 딸내미 왜 빼먹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두루두루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처음 본 것 같은 그분이 바로 누구누구 권사님의 아드님이시고 따님이신 거예요. 우리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도 많이 와서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장된 자유와 풍성한 은혜 그리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히 얼굴을 만드실 때에 눈, 코, 입, 귀 중에 눈과 귀는 두 개씩 양쪽에 좌우로 만드셨죠. 왜 눈 그리고 귀는 두 개씩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두 개씩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바를 잘 지키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참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듣기는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최소한 고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부모님이 예배하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귀 기울여 잘 들으라고 귀를 두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대로 두 귀를 가지고 양쪽에서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다면 그러면 오해는 있지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이쪽의 말을만 믿고 그쪽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쪽 사람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그러면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 듣고 지키면 영구한 복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잘 듣지 못하여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고 형통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흥분되어서 요셉을 추궁했습니다.
네가 내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내 아내를 감히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요셉이 변명하려고 그랬는데 변명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두게 주신 것은 잘 들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그 요셉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보디발 집의 복도 그 순간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도 이름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보디발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쪽 저쪽 잘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 얘기만 듣고 흥분해가지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경청하지 않음으로 벌어진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의 용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경청하라고, 잘 들으라고 두 개의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심사숙고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향한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육, 너희는 들으라 라는 것이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이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절을 새로 같이 오신 우리 가족들 멀리서 오셨을 거예요.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저쪽 위에 그보다 더 윗지방에서도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 쉐마 교육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고 또 어르신들 애들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일로 와봐 하면서 용돈 이렇게 주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명절 때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용돈을 주마 하면 탁 줬는데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한테 뺏겼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러 앉혀놓고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 할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 할머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냥 세상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손주, 손자, 손녀, 손자들에게 들려주시면은 그것이 쉐마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아이들에게 성경 한 편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영적 자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 손목과 이마에 메주자라 그래서 말씀을 담은 작은 통을 달고 딱딱딱딱 자기 이마를 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읽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은 모세우경을 다 외운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암기력 또한 좋아져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유태인들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를 듣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아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은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풍습에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먹을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 한 예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었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밭을 기경하고 논을 기경하고 또 가축을 기르고 또 집을 짓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 가나안 땅은 자유가 보장된 곳이구나, 와, 저 땅은 풍요가 넘치는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방종과 교만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풍요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자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야 되죠. 학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인강 들어야 되죠.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저 위에 북한 땅만 보세요. 저 땅에 백성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분들도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서 일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나의 이 삶이 무슨 자유로운 삶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랍권의 여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풍요로움을 허락받았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방종과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세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는 탐심과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땅이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땅.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에,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넘어갈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산당이 있을 텐데 반드시 모두 헐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곳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고, 이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음란한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예배의 처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 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음란한 제사여서 탐욕과 음란에 물든 그런 악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해야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또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빗나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구한 복이란 뭐냐?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복은요,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받게 될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은 너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축복이 아니라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과 생활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거양교회는 신앙 계승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10월 4일 또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친구들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 때 다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 아멘. 예,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왜 거양교회는 우리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그런 유산을 그 새벽 예배 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장성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오늘 오래간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고 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농작물 그리고 가축에게 풍성함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애굽의 악질이라 그랬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고온다습한 기후와 사막의 먼지로 인하여서 잦은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전염병이나 질병을 일으키기에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악질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날 때에 그 땅이 오염의 대상이었고 당사자가 되었죠. 그래서 애굽의 악질이라 그랬는데 이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종 질병이 애굽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후손들에게는 절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받게 되는 세 번째 복은 뭘까요? 그것은 승리의 복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기 17, 16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이 넘겨주시라는 말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악한 풍습, 음란함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절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우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방해하면서까지도 끊지 못하는 그 중독 현상,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버리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버릴 때에 내가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요, 둘째는 건강의 축복이요, 셋째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승리에 대한 전제 조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런데 전쟁에 대하여서 그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미약했고 군사들은 거의 없었고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에 있는 군사들은 막강했고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력한 무기를 맞설 수 없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미래,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두운 현실, 그것들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내 숙제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읽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읽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기억, 그 소중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그 기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간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었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어느새 내 믿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멀고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책임이며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그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보장된 자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